윌리엄 보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시카고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낙농업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재상 상속을 받았는데 벌써 어린 나이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이 자식에게 세계를 보여주고 싶고 세계 만방의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로 기르고 싶어서 이제 세계에 여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 대륙을 보여주고 저 유럽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시아 대륙을 보여주고 또 저 남미까지 전부 다 세계 만방을 이제 여행을 시켜주는데 그가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이 참 세상은 넓은데 세상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사망의 그늘진 어두운 가운데 사는 영혼들이 너무 많구나. 그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는데 뭐라고 결심하냐면은 나는 앞으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경책 앞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지체할 수 없음,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이제 자기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을 거절하고 그는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나섰습니다. 그때 그의 성경책 앞에 또 글을 씁니다. 후퇴는 없음,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가 중국에 와 있는 그 해교도를 복음을 전하려고 먼저 이제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내막염에 걸려서 한 달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 친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은 거 아니야? 그리고 잘못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물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의 성경책 앞에 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음.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결심하고 무슨 계획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그 시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때와 시간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의 인생이에요. 그럼 이 한 번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후회 없이 살다가 갈 것인가? 금년도 우리가 되돌아보면 참 후회할 일들이 많고 아쉬웠던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할 것,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걸, 이런 생각이 많이 합니다. 저는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살릴 것인데, 더 구원할 것인데, 이런 후회가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후회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세 가지의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질문이 뭐냐면,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예.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왜 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많은 철학자들과 종교에서도 항상 화두가 되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은 연관이 돼 있고 굉장히 순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항상 방향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명과 열정이 남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왜?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전부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회막문 앞에 모으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또 일반 제사장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회중들을 모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먼저 하는 예식이 정결 예식이었는데, 그의 몸을 씻기고 그리고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그를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에게 옷을 입힙니다. 옷을 입히는데 제사장에게는 거룩한 애복을 입혔어요. 근데 그 거룩한 애복은 삼배로 만든 속옷과 그 다음에 청색으로 만든 청색 옷을 입혔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청색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에게만 청색 옷을 입히죠. 그리고 띠를 띄우고 그리고 가슴에 가슴 바지, 뭐 우리 주부들이 앞치마를 하는 것처럼 가슴 바지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흉배라고 합니다. 흉패라고 하는데, 그 흉패에는 12가지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 12가지 보석을 박힌 흉패를 이제 달고, 그 12가지는 이스라엘의 대표, 생명을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에봇이라고 하는데, 조끼거든, 조끼. 거기에 우림과 두빔이라는 판결의 보석을 또 넣어둡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관을 씌우는데, 그 관 정중앙에 금색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문구를 담아서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관유,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 이 구약의 이 대제사장을 세우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그분들과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특권은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대제사장의 임직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물질, 여러분들이 드린 시간, 여러분들이 바치는 인생, 그 인생의 우선순위를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특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그런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만들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또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 네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한데 그 이유는 오늘 그 뒤에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택하신 족속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 그런 제목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자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예수를 믿고 죄-씻음 받았다는 확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예, 여기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실 그분들을 데려다 놓고 회중 앞에 세워놓고 물로 먼저 그들을 씻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4절 17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자꾸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오늘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 먼저 정결의식을 갖는데 먼저 목욕을 시킵니다. 물로 그를 씻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을 세울 때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그 피를 또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깨끗해졌다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제시씀 받았다는 확신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을 세울 때 물로 씻었는데 그 물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의 피로 내가 제시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 수송아지를 잡았지만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발랐지만은 그 수송아지의 피보다도 더 보배롭고 더 귀한 예수의 그 속죄의 피로 여러분들은 씻음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깨끗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제씻음 받았다는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을 많이 지도를 했는데 청년들을 지도할 때 제가 전도사 때, 부목사 때, 강도사 때 그 청년들을 지도할 때 제일 청년들을 먼저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5가지 확신을 가르쳤어요. 그 5가지 확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사함의 확신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함의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사함의 확신이 분명한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의 거룩한 흰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예복을 입히셨어요. 왜냐?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혔는데 그 거룩한 옷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복장이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인데 먼저 이 아론에게 속옷을 입혔습니다. 여기 이 안에 입은 지금 청색 옷이 가려져 있지만은 속옷이 있겠죠. 흰옷으로 만들어진 속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깨끗한 흰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겉옷은 청색 옷을 입었습니다. 청색 옷이죠. 청색 옷을 입었는데 이 청색 옷은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명을 중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청색 옷을 입힙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조끼 같은 이런 앞치마 비슷한 옷을 걸쳤죠. 이것이 제사장을 상징하는 에봇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에봇 견대에는 호마노 두 보석이 박혀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다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흉배에는 12보석이 박혀 있죠. 12보석이. 이 12보석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를 이야기하고 12지파의 대표자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안에 우림과 둠임이라는 것을 두었는데 이것은 판결할 때 제사장이 옛날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뭐를 판결하냐? 자, yes, no입니다. 둠임이 나오면 딱 제사장이 꺼내는데 둠임이 나오면 하라는구나. 또 둠임이라는 것이 나오면 우림이 나오면 하라는 것이구나. 둠임이 나오면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 판결을 하는 판결의 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에봇 받침 겉옷이 있고 반포 속옷이 있는데 그 위에 관을 씌웠죠. 이 관이 중요한데 거기에 패가 딱 금티로 이렇게 패를 썼는데 뭐라고 써있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닫아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결한 사람이 돼야 돼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렇게 제사장이 될 사람,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이분들이 걸쳤던 그 예복은 바로 구별된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의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거룩한 옷이 입혀졌어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면 똑같습니다.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제사장이 되는 사람에게는 이런 애복을 입히고 난 후에 어떻게 했죠? 거룩한 관유를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유라는 것은 기름을 말합니다. 옛날에 구약에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지 못하냐 하면은 이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읽어봐 주세요.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예, 간유를 머리에 부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간유,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요. 옛날 아론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충동할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한 것도 없어요. 더 나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 기름 부음의 그 권세와 능력이 그를 덮었고, 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오늘 여러분들은 권세 있는 자가 되고 놀라운 능력자가 될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거룩한 리더도 아니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들과 똑같아요. 똑같이 술 먹자고 하면 술 먹고, 똑같이 어디 가자고 하면 가고, 저들이 하는 대로 하자고 하면 다 따라하니까 전혀 구별된 삶도 없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구만, 별거 아니구만, 그러면서 뒤에서 비방합니다. 하나님, 저는 왕같은 제사장도 아니고 정말로 세상에 더럽고 추한,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바리새인적인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숨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거룩한 구별된 분이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되기를 원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특권과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백성들을 대신해 가지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시온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에 히브리서 4장 16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십시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일도 아무나 누구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심사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청와대에 있다고,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대통령을 항시 만날 수 있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을 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까다로운 절차나 심사 과정도 없이 언제든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나의 소원도 구할 수 있고 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1시간 정도가 아니고 밤새도록 그분과 만나서 교통할 수도 있어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특권은 보통 제사장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통 제사장도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진짜 왕권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권도 갖고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저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살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권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권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서 멜기세덱을 따라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셔요. 근데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왕권과 제사장권을 동시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왕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명령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허구한 날 교회 와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실권, 왕의 실권을 받은 자들은 명령을 합니다. 물러가라! 떠나가라! 할렐루야! 사단아 물러가라!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나의 불가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들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좀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좀 사세요. 왕은 걸음걸이부터 위험이 있어요. 왕이 아주 그냥 촉새같이 노는 사람 봤습니까? 왕은요, 근엄하고 걸음걸이부터 다르고 당당합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어깨 좀 쫙 펴고 말이요, 당당하게 살고 선포하며 사세요. 그 다음에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특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선지자는 계속 백성들의 죄를 해결시키고 촉구하고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삶은 백성들의 모든 우환과 모든 죄를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베풉니다. 백성들이요, 축복을 받을지어다. 유일하게 손을 들고, 오늘날 목사가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드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향해서 목사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구약에도 오늘날 목사님처럼 손을 들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님 밖에 없지만은 구약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처럼 손을 들고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은 모든 백성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축복을 베풀 수 있어요.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어요. 나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백성들을 향해서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오늘부터 당당하게 사십시오. 주눅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사장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 속에서 산제사를 드리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의 통치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적인 삶을 사십시오. 중보자로서 사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신분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다릅니다. 당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리더도 아니고 교회의 리더도 아니에요. 중보자도 아니고 축복자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축복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열방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특권과 권세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김유린 리더가 마무리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너희는 왕같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하고 이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강체가 사람들 마음속에 비추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의 강체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비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의 강체를 그들이 보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열방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간증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간증자가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수많은 간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올라오세요.